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더웠나요? 한국 더웠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네. 저는 돼지 숯불 통 찜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증인 됩시다.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이죠? 네. 지난주에 제가 정말 그리웠었죠. 김성건 집사님 굉장히 성의가 없었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홍콩 단기 선교 여행을 갔지만 오늘은 제주도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파송 예배를 겸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향해 가는 멤버들을 파송하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이 말씀 시작할게요. 자, 뭔가요 이 그림? 무슨 지도예요? 세계 지도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거꾸로 되어 있다는 기준은 누가 정했죠? 지구의 위아래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북쪽은 무조건 위인가요? 그렇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실 이 지도는 예전에 그 삼성역에 붙어있던 홍보문구 그 포스터에서도 이 비슷한 지도가 쓰였는데, 무역협회에서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이 지도를 홍보물로 게시한 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근데 이 거꾸로 된 지도가 아닌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의 일반의 지도로 보면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신기하죠? 응? 그래요. 이 세계 지도가 이렇게 거꾸로 이 거꾸로 된 지도 말고 바로 된 지도를 보면 북쪽이 위에 있는 이유가 세계 지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위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북쪽이 위가 됐던 거예요. 아무데도 지구의 위는 북쪽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갖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예요. 무역협회에서 이 거꾸로 된 세계 지도를 펼치면서 전문의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은 고정관념, 편견을 깨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세계가 보인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이 누구죠? 물론 우리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한 사람 누구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편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고정관념 혹은 편견을 넘어서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하십니다. 그만큼 인생들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고정관념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잉태되는 편견이야말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의 주일 예배는 대예배는 몇 시입니까? 11시. 11시가 대예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왜 근데 11시가 주일 대예배라는 이름으로 자꾸 드려질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 뿌리를 조사를 해보면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농번기에 모든 새벽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목욕제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갈 때 가장 알맞는 시간, 또 마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기 좋은 시간이 11시에 예배드려서 12시나 1시 정도의 식사 공동체로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11시가 마치 대예배라는 이름으로 고정관념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든 3시에 예배를 드리든 2시에 예배를 드리든 1시에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1시 예배가 가장 큰 예배다라는 고정관념은 불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또 소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치유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서운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그게 편견이라는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그것을 넘어서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라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쓸게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이 교훈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의 개념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감지한 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요. 오늘 바로 6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제가 준비했나요? 틀어주세요. 네. 안 준비했네요. 자, 그래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 지효 형제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나라. 자,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그러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로마한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일까요? 과연 정말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이야기할까요? 왜 느닷없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질까요? 평소에 그들이 늘 알고 싶어 왔던 의문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야말로 세이비어잖아요. 구원자. 어디에 대한 구원자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구약에 적혀있는 메시아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그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사람들도 오고 세리도 오고
어부도 오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것들을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1장 4절에서 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굉장히 컸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때가 그때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과 연관짓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 세례와 종말을 연결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단이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종말의 때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기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의 개념을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틀렸다, 너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육체적인 이스라엘 구원만 바란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뀌어야 하는 제자들의 고정관념 혹은 편견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에 국한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생각해야죠. 정치적인 독립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구원의 성취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라본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된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심각하게 충돌했던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과 그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때 여자가 울 때 예수님께 나다라고 할 때 누가 먼저 깨달아요? 제자가 아니라 여인이 먼저 깨달았잖아요. 달려가서 말해요. 그럼 당장 믿어야 되잖아요. 의심해서 다시 달려와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구름 6번 좀 꺼주세요. 음향.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배웠는데 그걸 믿지 못한 채 그걸 의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승천했대도 정치적 구원, 자신들의 상식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교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의 틀로만 이해하고자 했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 근데 이상한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어린아이가 다 죽을 것이고 양떼까지 질명할 것이고 질명돼야 되고 막 하렘 명령들이 떨어지는 말씀. 이해할 수 없죠.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자의적 해석을 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그러다가 이단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발췌해가지고 자기들 해석을 집어넣어서 전도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구원의 개념이 정치적인 의미로 인식될 때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던 부분은 특별히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예요? 정치적 구원이라는 거 뭐예요? 독립이죠. 여러분, 독립투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물론 평화적인 독립을 위해서 3.1운동 같은 비폭력적인 독립운동도 했지만, 독립군이라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무력으로 또 독립을 하기 위한 훈련도 거쳤어요. 무조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 여기다가 앉히고 억지로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믿어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제 하고 오늘 동성애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자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역차별을 이루지 말자는 얘기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다, 거부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처벌받는 거, 그건 역차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죄함을 벗어나게 해야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 때로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복음, 구원에 대한 왜곡,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왜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는 말씀이 7절에서 8절이에요. 먼저 7절에서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때에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알 바 아니오, 무슨 말씀이죠? 알라고요? 너희는 몰라도 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언제 이루어지실 거예요? 언제 이것이 될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 오늘 염려,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고 염려함으로써 키 한 자가 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는 나한테 맡겨. 그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그런 시기나 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내 증인이 되라. 그냥 고민하지 마. 네 증인이 되면 돼. 얘기해. 그들이 언제 변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들 변화 언제 될까요?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니까 너는 그 열매를 구하기만 하고 그거를 보려고 내 기준에서 안 이루어진다고 나 원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열매를 맺기까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죠. 전도하기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시기는,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여행 가가지고 제주도 전도여행 가서 노방전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할 때 이거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는 순간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신자 되는 거 꼭 보고 싶으세요? 그 훈련을 받아야죠. 굳이 그걸 보고 싶으면. 훈련 받은 사람들 결신자 맺기가 힘든데 가당치나 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신기한 것은 훈련받지 않고 그저 우리가 말씀으로만 훈련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 그저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죠, 평신도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그거 하나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갖는 기대에 대하여는 문제시하진 않으세요. 오직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꾸시려는 것은 그들의
편협된 구원의 방식과 개념을 바꾸시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개념, 나의 기준, 나의 삶으로 구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그저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실까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했을 때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상반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 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 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구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에 진정한 지배력과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권능, 그 구원을 이루시는 권능이 무엇인지,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럴 때 권능이 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딱 보면 야, 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 숨겨놓으셨어요. 크고 신비로운 비밀을 여기에 숨겨두고 계시요. 더 보란 말씀이겠죠. 무슨 어떤 권능인지, 어떠한 역사인지를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권능의 실체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들은 조금씩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죠. 성령의 임재를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빨리 8절 컨닝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사도와 제자가 그 12명으로 끝났나요?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요, 제자화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요. 지금 땅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그 권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 어디로 가는가?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 가는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 증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헬라어를 마르티네스라고 그래요. 마르티네스. 원형은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이것은 그 뜻 안에 순교자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의미를. 증인,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위트니스 맞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교자. 무섭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삶을 보라고 그랬죠. 권능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들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권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징들이 있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홍콩 단기 선교 때도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일기예보에 6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단기팀 체험했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숯불 통구이가 될 뻔했지만 너무나 신기했어요. 기도했거든요. 비가 내려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비가 올지 혹시 몰라서 우리 원래 야외 사역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현지인 교회를 장소로 제공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평소에 나오지 않던 결신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홍콩 현지인 할머니들이 우리가 만들어간 비즈공의 팔찌를 흔들면서 가리스갓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간혹가다 접하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그걸 찾아봤겠어요? 인터넷을 할 줄 알아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There is Jesus face래요. 가리스갓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6개의 판넬이 뭉쳐서 예수님 얼굴이 돼요. 근데 자기들의 입술로 얘기해. 어떤 할머니가 저건 예수님의 얼굴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교자의 길로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래요.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길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길, 선교자로서의 길,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결국 구원의 길, 복음 증거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권능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야망을 갖고 정치적인 지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박 터뜨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섬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나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되나요? 예수님 우선이 된 삶 살아야죠. 언제까지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건강이, 나의 먹을 것이, 나의 입을 것이, 나의 즐거움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없어질 때까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 권능으로 나가는 증인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증인의 길에는 반드시 순교자로서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증인들의 삶의 안팎으로 극복해야 되는 상처와 갈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포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한계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신앙생활의 테두리가 여러분 대부분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테두리는 대부분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선교적 교회론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해요. 모이는 교회는 뭘까요? 당신들, 여러분들입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이 바로 모이는 교회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그거 역시도 당신들이다. 여러분들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뭐예요? 이거 교회에서 아둥바둥 우리끼리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배우고 알고 나누기에 모인다면 그것을 전하기에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슬픔의 장소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만큼 영광의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봅니다.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그곳에서 수치와 슬픔의 장소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린 장소잖아요. 내 스승님을 버린 장소예요. 그걸 깨닫기 전이니까. 베드로는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쪽팔려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3년 동안 그야말로 랍비어 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랍비라는 단어 속에는 그 스승의 발끝에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해석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님인데, 그렇게 따라다니고 믿었던 스승님인데, 그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셨던 스승님인데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자기가 3번을 부인해요. 도무지 안 잡아요. 네버에버 알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루살렘 땅은 그런 부끄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아가야 할 때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복음 전도의 시발점이 되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말 벗어나고 싶은 자아들,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서라. 커다란 벽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찬양하고 여기서만 기도하고 여기서만 말씀 듣고 여기서만 말씀 증거한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나를 힘들게 하는 주범은 나 자신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허무십시오. 교회라는 벽을 허무십시오. 영주교회라는 벽을 넘어서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세요. 모이는 교회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걸로 좋게요. 모여서 진짜 전심으로 사역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세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조차도 예배 못 드리면 그건 또 문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성되게 예배와 소그룹과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힘을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설교자 존 오트버그는 현대인의 특징을 고슴도치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삽니까? 설치류죠. 북미산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몸에 가시가 3만 개가 있대요. 3만 개. 어마어마하죠. 이 가시는 이 자기를 공격하려는 천적의 몸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에 박혀서 체온으로
더 부풀려진대요. 이 가시 자체가. 가시가 박히면 이게 붓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 자체도 부풀러 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벌어지고 아프겠죠. 그래서 감염되어서 골마서 최악의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관계 기수는 어떨까요? 공격하거나 후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벽, 예루살렘의 장벽은 우리 밖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사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2차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 뭐 직장생활에서 뭐 이것저것 때문에 뭐 예수님 정하기 힘들어요.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증거할 자신이 없고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갈 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어, 혹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반대로 가시를 가득 세운 채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는 고슴도치 인생의 자리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고슴도치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으로 증인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내 자신을 극복한 후에 환경적인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제자들은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로 나가죠.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달라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혼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받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하고 상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때 가능하지요. 그들을 향한 벽을 허물 때 가능하지요. 그들을 향한 미움을 버릴 때 가능하지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얘기해서 땅끝까지 이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자, 로마, 어마어마한 힘과 부를 상징했어요. 방금 온 유대 믿긴 믿는데 나랑은 좀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사마리아는 나와 아예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 혹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땅끝은 우리가 부딪히게 된 세상과 사회와 권력이에요. 로마는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죠? 팍스 로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커다란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국가 권력만큼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것보다 더한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내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랬어요, 축하해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건방진 똥대가리들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삶을 짓밟으려고 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권력을 통해서도 겪은 적도 있었잖아요. 권력이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벽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과
오만한 자들의 삶, 우리를 압제하려는 자들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력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 너무 싫어, 너는 일단 열애, 이런 식으로 관계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증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땅끝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 우리를 향한 핍박,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증인의 걸음을 위한 권능의 일만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벽들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혹시 아는 사람 계세요? 몇 년 됐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가끔 떠돕니다. 자, 이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선교사님 얘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짐 엘리엇이라는 남자분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지였어요. 또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한 4년 동안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자, 사역한 지 4년 만인 1956년 1월 8일 항공선교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지역을 돌아다니다 다른 동맹 4명들과 함께 당시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웠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랜딩을 합니다. 착륙을 해요. 그런데 착륙한 지 채 5분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모두가 살해당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들은 4년 동안 그곳에서, 그 에콰도르에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됐어. 미국에 자기들을 파송한 선교본부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고 도착한 지 5분 만에 그렇게 살해당해요.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에요. 지금과 시대가 많이 달라서 결혼도 했고 물론 아이도 여러 명 있었어요. 24살에 처음 에콰도르를 가서 28살에 순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 갑니다. 근데 그녀는 몰랐지만 놀라운 사실이, 아우카 부족은 이방인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사모님은 몰랐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만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죠. 5년간 헌신된 사역을 하고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추장이 돌아가고자 하니까 추장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때 추장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우리를 도와줬을까? 물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위해 사모님, 짐 엘리엇의 사모님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추장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모든 부족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볼런티어로 와서, 봉사자로 와서 간호하고 그들의 위생 상태 이런 거를 개선시켜주는 사람들로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 전도사, 선교사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게 된 거예요. 5년이란 시간, 아니 9년이란 시간 만에. 그리고 키모라는 그 4명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들의 입장에서 용맹한 전사였던 키모, 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살해자가 첫 번째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짐 엘리엇을 포함한 선교사님 자녀 2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짐 엘리엇 부부는 그들 앞에 놓여있던 반목과 질시, 그리고 그 살해의 위험, 그 어려움과 그 높은 벽, 선교본부에서 가지 말라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선교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에 패역한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짐 엘리엇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증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참 능력의 사람들, 거짓 증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참 능력과 참 선지자들은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참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증거합시다.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구원하소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는 상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버리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합시다. 나아갑시다. 제주도 전도여행 가는 여러분, 우리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서울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전도여행 가는 자들과 함께 전도자로서 승리하기 바랍니다.